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한국이 제일입니다.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나라 사랑, 이 국토 사랑으로 좋은 나라 만듭시다.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 부활절이 중심이지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에 4기둥이 있는데 그 4기둥으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무슨 은혜, 무슨 간증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간증, 그 이상 가는 고백이 없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노예들이 많고 그 고린도 시가 바닷가에 어부들, 그 선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중하층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당시에 벌써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못 믿는 거지요. 15장 12절 예를 들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고비를 극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주 DNA 속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런 신앙에 튼튼히 서야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이라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서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요즘 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꼭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교인이 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건물을 바치는 기초지요. 내 기둥에서 기둥 하나만 무너져도 건물이 지탱할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건물에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딱 받치고 있어야 신앙이라는 건물이 탄탄하게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그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활 신앙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성도들의 부활을 못 믿으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15절이지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예수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점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릇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입니다. 기절해 있었는데 내려서 그 무덤은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고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기 때문에 기절했던 분이 3일 만에 깨난 거다. 그게 이제 기절설이고,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안치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을 뇌물을 주고 포섭해서 눈 감아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딴 데 옮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한 거다. 이 도적설입니다.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얘기인데 꼭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냐?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요즘 말로 팩트가 아니라도 부활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부활신앙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알면 되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까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사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굳이 믿을 게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에 담겨진 의미, 그게 중요하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비신화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불트만의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부활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리기 쉽지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가 목숨이 중요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배가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 3대 보배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억나지요? 사도신경 중에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버리면 제로 돼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기독교 교단 중에 화장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니냐? 몸이 부활하는데 화장해버리면 다 죄가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화장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물리학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학교 때 기억나지요? 질량불변의 법칙.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화장을 해도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어딘가 흩어진 거이지 다 그대로 있는 거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진 걸 다 합치면은 부활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고린도서를 쓰던 그 당시부터 벌써 부활신앙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거짓말쟁이고 헛것을 믿고 살았던 엉뚱한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열매요. 또 12사도 계속 그 열매, 부활신앙의 열매가 이어져서 우리들에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죽음이 시작된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죽음의 시조, 예수님은 부활의 시조. 이해 갔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신앙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에서 죽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참.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다리 밑에서 초막집에 살든지 부잣집에 떵떵거리고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부활해서 영생으로 영원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뭐 갑자기 부활신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전체가 부활신앙, 예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이라 하는데, 가장 부활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먹고, 왜냐? 자기가 개척하는 고린도 교인 중에 부활신앙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 왜 부활신앙이 사실이냐? 이걸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이상 꼭 읽기 바랍니다. 약속합니까? 예. 내가 뭐 검사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이상 읽는다. 자, 1절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이런 뜻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믿고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앙에 서 있는 신앙의 기본, 부활신앙이지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로 구원 얻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 복음이죠. 복음. 우리로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누린 걸 생각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궁색스럽게 사는 겁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옛날부터 성경에 쓰여진 바다.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이때는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 성경대, 구약에 예수님의 오시는 거,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다 예언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어디가 대표적이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장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짧게 정확하게 짚어놓은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짝을 이뤄서 딱 믿으면 복음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요. 금요일. 성금요일 그러지요. 그리고 장사 지내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 어디를 말하냐? 예를 들어 호세아서 6장 2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2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부활신앙이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다 봤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할 때에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소설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 500명이 이른다. 그 중에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뭐라 그럽니까? 파리로라 그래요. 파리로. 미수가 8달 반 만에 나는 아이를 파리로라 그래요. 10달 채우고 나지 않고 달수를 덜 채우고 난 파리로 같은 나도 봤다. 나도.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걸 왜 이걸 못 믿냐? 이걸 못 믿으면 우리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알아듣게 말하느라고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걸 이제 말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밀씨를 뿌린다. 밀씨를 뿌렸는데 밀이 나느냐? 풀이 난다. 풀이 땅 속에서 죽었다. 밀은 썩어서 죽고 그 밀에서 싹시 나가지고 밀이 된다. 거기서 밀씨가 열린다. 죽음은 또 마찬가지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죽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밀싹이 나듯이, 콩을 뿌렸는데 콩이 납니까? 콩풀이 난다. 콩풀이 나가지고 다시 콩이 열린다.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는 콩이 땅 속에서 죽었던 거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콩풀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원리도 그런 거이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건 참 불안정하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노예나 하층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따지면은 설명이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신앙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해하셨지요? 콩알을 뿌렸는데 콩풀이 나와. 그렇지요? 콩풀이. 그거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죽고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다. 콩이나 밀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 공부하면서 철학을 제대로 하면은 없던 신앙도 생겨야 되는데 돌팔이로 하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여튼 경북 청송 꼴짝이 복동교회 다녔는데 내가 5학년, 6학년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그 거리가 5리가 넘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는데 호랑이 새끼가 자꾸 날 따라오더라고. 어떻게 겁이 나는지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달리니까 호랑이 새끼도 또 달려오네. 그래 막 겁이 나가지고 주여 저 호랑이 새끼 물리쳐 주십시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달라. 꼬리를 흔드는 거요.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요. 강아지가 날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 안고 뽀뽀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서우니까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거야. 강아지 데리고. 내가 새벽 기도할 동안에 교회 입구에 앉아 있다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유현지를 교사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구 동신교회 학생회 회장을 2년 했어. 보통 1년 하는데 잘했길래 2년 시켰겠지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철학 공부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야. 부활은 비유지 뭐 비유. 그러고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었다.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걸어갈까. 달밤에 갯벌에 가는 거 보고 그때 안경도 시원찮으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 했겠지. 그래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다. 엘리야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불태웠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요.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불 내려왔겠지. 그러면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 그런데 내가 1968년 12월 4일 밤에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그냥 복음이 받아들여졌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이걸 읽는데 확 눈이 열리는 거야. 그걸 개안이에요. 개안. 불교에서는 10개자 눈한자 개안이라고 해요. 갑자기 복음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믿어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이다.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아멘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갑자기 확 온몸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손뼉치고. 그래서 내가 그날 1968년 12월 4일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막 감동의 눈물 흘리며 울면서 불러서 울면서.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져 버리고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뭐냐?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앞에 부활의 사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팩트가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흔들리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막 흔들리는 게 세 가지요. 첫째는 가정이 흔들려.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고 하숙집 같아. 하숙집. 가정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 흔들리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그렇지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 또 기쁨으로 행복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신앙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